종종 성당 꼭대기 종탑 위를 올려다보면 닭 모양을 하고 있는 조형물이 있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비둘기도 아니고 닭이 성전 꼭대기에 올려져 있으니 참으로 의아합니다. 닭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 베드로의 회개를 상징하는 조형물입니다. 예배당을 찾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볼 때 그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사람의 눈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닭입니다. 닭을 보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나는 자랑스러운 자가 아니라 죄인이구나. 그리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이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 먹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가장 큰 계기는 죄고백입니다.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던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우리가 조선인들을 함부로 여겼습니다 라고 했던 솔직한 죄 고백. 길선주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자기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어떤 잘못들을 지었는지 솔직하게 고백했던 죄 고백. 이 죄 고백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부흥이 이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주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며 통곡하여 회개했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한 죄를 고백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또는 최소한의 노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6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달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매일 보는 사람이더라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눈빛으로 한번 대화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눈빛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 더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하지 않고 눈빛으로만 한번 대화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눈빛으로만 대화를 하는데 마음이 전해지십니까? 얼굴이 상당히 빨개지시는 분도 계시는데, 눈은 혀보다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혀는 거짓말을 하지만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는 동시에 한 가지의 생각을 떠올립니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언제? 닭 울 때. 동시에 그 말씀이 생각나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는 눈이 마주칩니다. 이때 베드로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얼마나 민망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눈빛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괜찮아. 내가 나를 부인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힘을 내라. 그래야 나를 더 잘 따라올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 위로하며 용기를 주시며 사랑의 눈빛을 보내주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눈빛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주님, 제가 절대 결단코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장담했는데 지금 보니 저는 죄인입니다. 알고 보니 저는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과 마주친 눈빛을 통해 자신의 참 모습,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자 주님 앞에 눈빛을 통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 죄 고백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동시에 재물 많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한 일은 무슨 선한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 행해라. 그러자 이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 지금까지 그거 다 지켜왔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시죠. 그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때 재물 많은 청년의 얼굴이 변합니다.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얼굴색을 가지고 뒤돌아가고 맙니다. 재물 많은 청년이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 그동안 너희가 의지했던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부모나 모든 것 다 버리라. 너희가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니 너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 다 버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율법을 지켜오며 착한 일을 해왔던 선한 행위를 많이 해왔던 그 청년에게 기도했던 건 주님, 저는 지금까지 선한 행위, 내가 살아온 착한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칭찬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는데 알고 보니 저는 죄인이군요. 선생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대답을 하기를 이 재물 많은 청년에게 원했습니다. 사람은 결코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오니 우리가 고백할 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죄를 고백합니까? 아니면 재물 많은 이 청년처럼 우리의 선한 행위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병이 드러나야 치료할 수 있듯이 죄를 고백할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5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는 실패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니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 아니냐 하면서 베드로의 실패를 지적합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물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일단 내 목숨은 건지고 보자 하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베드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뒤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땠나요? 진작에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 도망갈 때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과 눈빛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갔기에 그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1절에서 6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생각났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자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베드로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전에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을 멀찍이라도 따라갔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죄를 돌이킬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에 노출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내 마음을 고쳐 먹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린다, 생각난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라고 우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9절에 보면 1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베드로는 몇 시간 동안 자기의 신분이 드러날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도망가려 했다면 처음에 자기의 신분이 들통났을 때 진작에 도망가면 되었을 겁니다. 자기의 신분이 들통난 그 순간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는데 베드로의 마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아, 이제 나도 곧 죽겠구나. 각오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지만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결국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했더라 라고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건 베드로가 회개한 건데 어떻게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멀찍이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한다는 이 사실,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가 한 이 행위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잘한 선택입니다.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의 결정적인 선택은 그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온 것 중에 가장 잘한 선택입니다. 죄인됨을 고백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도무지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별것 하지 않아도 강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을 멀찍이라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회개하기에 이르기 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멀찍이라도 자기를 따라온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위로하셨습니다. 3년간 함께 지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심정,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했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던 건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통곡하며 울고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큰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욕심낼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내 상황과 지금 내 형편에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그 최선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5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한 요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자신의 신분이 들통났던 결정적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불빛입니다. 어두운 새벽 시간 추운 몸을 녹이기 위해 모닥불 앞에 앉아 있을 때 자기를 향하여 비춰진 그 불빛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들통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불빛은 예수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들통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불빛 앞에 내세워야 합니다. 내 모습이 부끄러워 감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빛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비칠 때 내 모습에 비춰지는 진실한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변화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불빛 앞에 내 삶을 앉혀놓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진실되게 고백하며 죄인됨을 인정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